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는 두 가지 목숨이 나옵니다. 하나의 목숨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이거죠. 우리의 생명, 육체의 목숨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숨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목숨은 좀처럼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흔히 우리가 끌고 가는 이 목숨에 집중하는 때가 많고 이걸 우선 삼아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독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 뭔 일 있어요? 뭐 안 썼어도 있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만 꼬박꼬박 챙겨서 미사포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다른 나라 가면 그래 안 해. 그래서 까물 수도 있고. 우리 한국이니까 그게 이상키 빈다, 그죠? 그래요. 그래, 제가 선교할 때는 초도 안 켜놓고 미사하는 게 허다했습니다. 예. 그 밖에 초를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바람이 싱싱 부는데 초를 켜놓으면 뭐예요, 그죠? 우리 한국이니까 공소에 와도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만족을 못 해갖고 외하던동 더 큰 건물, 더 좋은 건물 지으려고 난리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연계되어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바로 지상의 목숨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지상의 목숨을 더 잘 보존하려면 더 튼튼하고 더 좋은 건물, 냉담마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에 들어가 살아야 이 목숨이 더 보존될 것처럼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 험한 시절 다 겪어 살아왔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군불 떼던 시대에서 지금은 기름보일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작, 얼마 전에도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당신들 어릴 때 나무 캐러 많이 가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 그럴 일 없죠. 예. 그래서 산에 나무가 남아도 옵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유혹에 끌려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한다라는 말은 다른 신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신, 거기에 배척되는 다른 신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이 아닌데 신의 위치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신을 먼저는 제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 하느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축복이라는 것이 첫째, 돈, 둘째, 명예, 셋째, 권력과 같은 것입니까? 자, 여기서 잠깐 헷갈립니다. 그죠? 축복,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면 세배 돈 많이 받는 게 복 받는 게인데, 그러면 축복을 받으려 하면 돈을 좀 제대로 벌고, 내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게 복 받는 거 아닌가? 그럼 맞는데,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 좋은 신이겠고, 많이. 그죠?
그게 통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서 지금의 나에게 그 올바른 목적지로 가닿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허락하는 신이라면 이때는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산산조각 내버리는 신이라면 그런 신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영원한 목숨을 얻기 위해서라면 지상의 목숨 속에서 때로는 시련과 아픔, 뜻하지 않은 무슨 위장암이나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신이라면 그런 것들을 하느님이 쏟아붓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하느님이라면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숨이 있는데 이 지상의 목숨만을 추구하려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모셔야 마땅한 신을 섬기기 싫단 말입니다. 왜? 그 신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요. 오늘 복음에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버려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바이다. 너희는 저마다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 부부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나 너희의 속을 미친 듯이 썩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라. 그러지 않고 저마다 자기가 욕구하는 대로 저마다의 배우자를 찾으면 이혼밖엔 답이 없다. 하지만 나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불편함을 참고 견디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자리에 꿋꿋하게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바이고 그것이 나 참된 신인 나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기 좋은 것들은 어떻게든 다 취하고 싫은 것은 어떻게든 배척하려는 세태. 선과 악이 있으려면요. 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 왼쪽,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라 하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나무는 내 오른쪽에 있는 나무고 요 나무는 내 왼쪽에 있는 나무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헷갈리죠? 아니, 헷갈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른쪽, 왼쪽이 뚜렷하게 나누어졌는데 지금은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왼쪽이죠. 왜 그래요? 기준이 여기 있는데 뭐. 자, 어떤 때는 선이야. 어떤 때는 악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악이야. 왜? 기준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선과 악일까요? 선과 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선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인 것이고 악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자꾸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어릴 때는 그죠? 누구 지우개 하나만 훔쳐가도 가슴이 콩닥거렸는데 어르신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대요. 길 가다가 옆에 화초 이쁜 거 있으면 너무 집 앞에 있는 거 그거 그냥 쑥 해아뿐만 납니다. 아이고 옷에 다 이래 한다. 이게 뭐예요? 선과 악을 확 뒤집어 놓은 거죠. 도둑질인데 도둑질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죠? 아니에요. 여전히 도둑질입니다. 자기 일하는데 물건이 많이 남아도 온다고 슬머시 챙기갖고 쓱 다가와. 그래 놓고는 다 그래 하는 거래. 아닙니다.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분께서 바라시는 바가 선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정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뚜렷한 하느님이라는 올바른 기준점 하에 그것들을 식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무언가를 어떻게 꾸며놓는가 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겁니다. 오늘 초를 1개 켰다고 2개 켰다고 3개 켰다고 하느님이 화딱지 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그릇됨이 작용될 때, 그때 우리는 숨어 계신 일도 보시는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들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화답송 들어보면 그 말의 의미가 나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아멘.